우리는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으로 세워졌는가를 또 깨닫고 위로를 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받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되어짐을 또 말씀 가운데 더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신음하기도 조차 어려운,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서기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막상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도우시는데요, 또 어떻게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놀라운 특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특권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함이 있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 속에 전개되어지는 그런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특권을 부여받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약함 때문인데요, 그 연약함의 이유는 바로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질구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막상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처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바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런 방향이 잘못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작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그 인성은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임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상황을 버티고 그리고 이겨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나의 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갈팡질팡 또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아침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을 소망하며 감당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연약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을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렸는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 라는 자신을 회상하면서도 결코 여러분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허무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고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잘못된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연약한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마땅히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2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니 돕는다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된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돕는다라는 의미는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들다라는 의미가 이 도우신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말은 두 사람이 어떤 것을 함께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힘겹게 지고 가요. 너무나 짐이 무겁기 때문에 거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줘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합니다. 바로 돕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힘에 겨워서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무엇을 간구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우리의 삶을 이기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하고 그리고 힘에 겨워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다라는 그런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좀 함께 거들어줘서 내 이 힘든 그런 것을 좀 나누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청이죠. 자,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약해서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구함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간구 속에 끝까지 기도의 특권을 잃어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려는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감히 올바른 기도의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채운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환경을 이미 아시고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돕는다라는 것은 먼저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기 위해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도우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더 나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변호하심으로 도우시는데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관원에게 끌려가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매 맞는 사람을 위해서 상전에게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매를 맞을 만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합니다. 이 사람의 억울함을 내가 대신 변호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이러한 매를 멈추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바로 이것이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그런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변호하신다, 대신해서 간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치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탄식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하시고 간청하신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중재자, 변호자의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변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신하여 내 편에서 변호하는 사람,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호자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편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탄식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읊조리면서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요, 탄식하여 우리를 변화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놓으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이 아침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놓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대신 변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